주를 아는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의 중요한 원인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장관의 상식적이지 않은 언행과 절차와 행동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게 되자 정부와 여권의 태도가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자신들의 이 죄와 비리가 폭로되어서 정권 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까 봐 검찰총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알아서 나가라는 거였죠. 이것이 문제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이 자신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규정에 좀 어긋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라도 검찰총장을 직무해제시켜버려야 되겠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일반 평검사의 99%가 추 장관을 향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추 장관에 가까운 사람들마저 사표를 쓰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질서를 어기고 정치를 하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왜 국회에서 할 일을 법무부에 끌어와서 법무부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내뱉는 말들이 참 듣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거나 뉘우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 미소는 무슨 미소인지 거짓말을 하면서 너무 확신 있게 말했어요. 소설 쓰시는데 나중에 그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소설 쓰시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설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법을 몰라도 그 말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악인들의 태도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스스로 자랑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고칠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 좋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태도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이런 악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꾸고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고 지금 그대로 이 악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악인들도 자기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 죄라는 것을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미움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으며
완전한 알리바이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는 표가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만 않을 뿐이지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대통령을 쥐고 흔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살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온 국민들이 경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 정권도 자꾸만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감추려고만 하고 덮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편법과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다가 이번에는 애꿎은 검찰총장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평과 공정을 이루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무 멀리 갔어요. 이제는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덮고 또 잘 덮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꿎은 검찰총장, 너무 황당해하는 그 모습 보이잖아요. 검찰총은 자기가 정치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법과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청와대 관련된 비리가 나오니까 거기까지 수사를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애꿎은 검찰총장의 목만 치면 모든 진실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죄가 감추어지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왜 대통령의 측근에는 충신이 없는 것입니까?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려고 합니까? 왜 시정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더 치밀하게 죄를 가리우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고요. 또한 다시금 새로운 기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의 과정들은 모두 생략한 채 우리는 잘못이 없어. 뭐야? 우리 비리를 네가 추적하겠다고?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저놈이 문제야. 저놈을 제거해야 돼. 그게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팔은 안쪽으로 굽다는 말이 있죠. 팔은 바깥으로 굽지 않습니다. 안으로 굽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실력이 비슷하고 조건이 비슷하면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쓰거나 그 사람 기회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 편이라도 비리와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수사하겠다는 검찰 향해서 도리어 으름장을 놓고 수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압박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플랜 계획표를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했다는 말은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밤에도 침상에서도 누워서도 계속 그것을 궁리하고 연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의인의 모습과 정반대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라는 말은 악인들이 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갖고 그것을 행동을 옮기기 위해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죄의 맛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적극적인 자신의 의지로 악한 길, 죄의 길을 선택하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거기서 떠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양심이 무뎌지면 자신이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인간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인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은 밤낮 자신들이 꾸민 이 악한 음모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혐오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사랑하고 즐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두 번 죄를 지었어요. 윤수야, 저 뒤에 가서 편안하게 얘기 들어라. 네? 목사님이 윤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윤수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이렇게 잘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한두 번 죄를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들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인 이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앞으로도 안 걸릴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네. 이렇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속아 넘어갈 거야. 그런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어도 두근두근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겁도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악을 사랑하고 즐긴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2절부터 4절까지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런 악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1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말한다는 말은 죄가 악인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흐르는 죄의 충동이 다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반역하고자 하는 죄의 충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는가? 왜 악인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고 항상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한 마음의 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 눈만 피할 수 있으면 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온갖 악한 죄를 꾸미고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킬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리고 덮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설교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들었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죄가 점점 더 확산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빼놓고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도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일주일간 모든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자기 기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리인지는 몰라도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반쪽만을 믿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계속 안심시켜주고
그러면 이 땅에서 뭐하고 살겠습니까?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위험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러한 위험한 믿음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말해줘야 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발발 떨면서 엎드리며 경외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되는 말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 역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가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해당돼요. 고개 빳빳이두고 오만방자하게 살면서도 온갖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악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다 봐야 돼요. 한쪽 교리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 교리에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잘 믿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그렇게 안 해도 영원한 생명 구원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이렇게 더럽혀졌구나.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이 굽어지고 있구나. 목사님들이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자기 목사직이 두려워서 그 담임 목사직 좋은 교회 대형 교회 자리 뺏길까 봐 그렇게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5절부터는 내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모습, 이기적이고 강팍한 악인들의 모습을 말했다면 이제는 정반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여 당신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당신의 성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인자하심이란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진실하심이란 지속되는 성실,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되는 그 사랑,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과 공중에 펼쳐져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공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넓으신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누구에게 베푸는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당신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당신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산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뭐냐? 산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산과 같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람한 산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저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 산맥을 보셨습니까? 우람한 산줄기가 쫙 높이 뻗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렇게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우람하시고 견고하신 그 의로우심의 기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또한 주님의 심판, 판단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는 깊습니다. 바다는 넓습니다.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완전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넓고 깊은 완전한 판단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큰 바다와 같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압축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생명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때 보면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벌어지죠. 근데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나 억울해요, 나 그렇게 안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고 매우 공의로웠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을 구원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7절부터는 5절과 6절에 나타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 당신의 날개들의 그늘에 피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도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의 인자하심, 돌보심, 보호하심, 구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품속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머니는 더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그들이 당신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기쁨들의 강을 그들로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도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근거로 말씀해 오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한 살찜과 풍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가장 귀하고 기름진 것,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모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그것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늘 보좌로부터 끊임없는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과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권사님 힘드시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생명들의 근원이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입니다. 생명의 근원, 뿌리,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끊지 않고 나에게 계속 생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꽃들도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지옥이고 멸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빛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둡고 캄캄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과 고통만 바라보면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빛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밝아지게 되고 구원의 빛을,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구입니다. 10절부터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11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1절부터 4절에서 묘사된 그 악인들의 모습들, 그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악을 사랑하는 그 악인들의 손과 발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와 거짓을 덮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바로 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의 발이란 말은 교만한 자의 짓밟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해주면 짓밟기 시작합니다. 발로 밟는 것은 정복 행위를 말합니다. 다윗은 교만한 자에게 정복당해서 짓밟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이 떠돌이가 되거나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악인들이 포악과 갑질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12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다윗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맴돌며 공격하고 짓밟고 떠돌이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 그 앞에 나가 간절히 구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기도한 대로 그 기도한 것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앞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넘어져 있고 엎드러져 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되 완전히 철저히 망하게 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거짓과 죄악을 얼룩진 자들 때문에, 거짓을 감추고 가려는 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계획하거나 꾸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사람의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진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만 얻고 취하고 잘 되면 기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밀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했고 유혹이 있었고 내 안에 욕심이 있었고 죄악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내 안에 승리했다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그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늘 그 경험을 맛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모두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 중에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혼의 살찜과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